그렇죠? 네. 예. 강의안들 같은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잘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매주마다 좀 당분간은 좀 강의를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계셔서 좀 정리되면 그때는 제가 단체 문자로 정말 강의 듣는 분들에게만 문자로 좀 공지를 하고, 지금은 좀 교부적으로 좀 많이 전체적으로 공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하는 강의를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누면 좋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한번 지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나누어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이제 복음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복음으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 사람을 낚는, 사람을 이제 불러들이는 이렇게 그 백성으로 또한 어부로서 살아가게 부르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또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그 많은 제자들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만드셨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또 오늘날에 이르는 지금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특별히 제가 광고해 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의 차이를 좀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참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서론 부분인데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이 질문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약간 다른 것만 조금 더 하면 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혹시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 수업은 저 혼자만 막 하는 거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복음이 있나요? 그렇죠. 뭐 다른 복음이 있나요? 네. 또 다른 율법의 행위를 뭐 추가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 그렇죠. 그때 당시 이미 내용을 알겠지만 그 밑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믿음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정말 핵심 주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이죠. 기독교의 기초임에도 또 기초뿐만 아니라 복음은 갈라디아서가 아닌 성경의 모든 것들의 전부이기도 하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페이지 보시고 혹시나 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우리 김종우 집사님 혹시 죄송한데 저 영상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게 괜찮은 건지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조절해서 좀 더 축소력 같으면 그거를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운데로 일단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2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한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좀 살펴보면서 매주 제가 전해드리는 어떤 이제 복음과 그 커리큘럼에 성경들이 짤막짤막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성경 통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수업이니까 제가 짧게 그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하는지 항상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 나중에 다 개척을 하고 세웠는데 나중이 되고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좀 요즘은 아저씨 개그라고 하나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갈라디아서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는 분열이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좀 아재 개그처럼 알려졌는데 실제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분열, 그리고 그 분열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게 실제 그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복음이 갈라지게 돼요. 진짜 참된 복음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요. 2장에 보면은 십자가가 중요 내용인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서도 할례와 무할례라는 이 양극에서 대립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 이렇게 좀 내용이 갈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설명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 율법을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갈등의 배경은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진짜 가르침을 가지고 자꾸 논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이 의도였을 것이다, 아니다, 이거인 것 같다, 저거인 것 같다, 이러면서 교회가 논쟁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특별히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에 벗어나게 되면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지도는 참고하시라고 나온 건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위치한 지역이고요. 유대 율법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율법들은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무시하는 순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헬라인들이며 당시의 로마인들이며 뭐 어찌됐든 다른 여러 이방인들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통 유대교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들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유대주의자, 할례당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한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또한 사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였고 바울도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는 것도 물론 좋고 물론 그것도 존중받을 만한 일이지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찾아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 절대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한 절이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5장 첫 부분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떠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또한 빛이라. 그렇게 16절까지 이야기하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뭔가 반항적으로 보이고, 아니 왜 당신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고서는 모든 율법들을 다 폐하려 합니까? 왜 율법들을 다 파기합니까? 왜 다 없애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이 율법을 완성시키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인데 왜 율법들을 없애겠냐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지금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잘못된 이론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왜곡되어져 있고, 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해서 이거 진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염려도 하면서 좀 강하게 경고를 하기도 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이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는 갈라디아서에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 저렇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 좀 변형될 수도 있지. 세상이 변하면 좀 복음의 그 내용도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율법주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위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전통을 따르라. 우리의 방식을 따르라. 그리고 절기 준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어떠한 그 내면이 있냐면 어떠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들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라는 나의 의지, 나의 공로,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끝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한 비교 또 내 공로에 의지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는 그러한 어떤 추후에 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한 상대주의적인 복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인간 중심적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해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복음은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진리가 왜곡되어집니다. 또 하나 기복신앙. 복음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변질시켜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을 복을 얻는 걸로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마치 그 복을 얻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처럼 축복과 성공으로 제한시켜버리는, 이게 믿음의 목적을 축복과 성공으로만 제한시켜버리는 기복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 다른 복음의 결과가 그래요. 이게 은연중에 우리 많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져 있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모두가 다 물질의 축복을 누려야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육신의 건강을 얻어야만 합니까? 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물질적으로 뭔가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목적이 잘못된 거. 이거 조금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고 내가 건강을 얻는 것, 이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먼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들이 다른 복음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덕주의적인 복음. 외적인 윤리와 선행을 강조하면서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의 모습이고 이 다른 복음의 모습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걸 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강의 안에도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있을 수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좀 교란시킨 것 같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 자체 또한 잘못된 거지만 진짜 복음을 좀 잘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가장 가깝게 보고 있는 것들 한번 좀 내용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 자, 이단들, 그렇죠. 이단.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교회의 머리가 그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과 자기가 동일시와, 뭐 말은 뭐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얘기하고 뭐 좀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본론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의 예수다. 오늘날 다시금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거의 그 다른 복음의 결정판이 이단들이죠. 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이고 갑자기 무슨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눈빛만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이 단어를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변화라는 것과 변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변화. 세상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많이 변화되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아마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릴 적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다닐 적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하고 어때요? 너무 많이 변했죠. 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는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 이렇게 큰 교회 사실 많지도 않았고 교회 안에서 막 여러 프로그램들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여름 성경학교 다른 거 없이 간식 많이 주고 그냥 모여놓으면 알아서 막 그냥 성경학교가 됐어요. 뭐 그때 뭐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막 제 때에는 글쎄요 그냥 이렇게 그 넘기는 거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냥 큰 전지 같은 거에 악보를 그리거나 악보를 그리는 거 너무 힘들면 그냥 가사만 써놔도 다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찬송 부르고 그거 너무 넘겨가면서 이거 부르고 다음 거 이거 불러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다 막 음악도 깔리고 배경음악도 깔리고 PPT도 나오고 화면도 좋고 그런 것들 뭐 변화된 것들이 너무 많죠. 또 뭐 변화되는 모습들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죠.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 좀 많이 뭔가 좀 혼날 것 같은 분위기. 아무리 무거워도 그래서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녔어요. 꼭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화면에 뭐 이런 거 띄워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고 다녀야 되죠. 근데 갈수록 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뭐 좀 이렇게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것도 좀 많이 익숙해졌고 PPT로 화면으로 워낙 다 보여주다 보니까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것도 익숙한데 언젠가 한번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성경책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하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띄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의미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다 보여주니까 자꾸 그래서 성경을 좀 안 갖고 다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예 그날은 그 화면을 고장난 게 아니라 일부러 끈 거예요. 아예 그냥 그거 없이 한번 해보자. 그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변화되었죠. 근데 그런 많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 진리, 본질의 것들은 변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변한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본질마저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변질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기본적인 진리는
그러니까 질자가 뭐예요? 그 성질, 본인이 갖고 있는 본래 갖고 있는 성질이나 기질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하면서 복음이나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대표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는 사실 저희가 많이 못 느끼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물론 있지만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남자하고 남자가 좀 사랑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젊은 애들은 그래서 여자와 나는 본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남자가 아닌 여자를 사랑하도록 태어났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를 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다. 말도 안 된다라고 다 생각하시죠. 근데 이 논리에, 이 변질된 사상에 의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아이, 제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좀 너무 좀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미 그러한 사고가 이미 박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꼭 남자와 여자만 가정을 꾸려야 됩니까? 사실 이게 창조 질서인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자녀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꼭 남자로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날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저는 남자보단 여자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고 성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을 바꿔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성경의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창조적인 질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도 언급은 하지만 그게 창조의 질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결혼을 통해서만 자녀를 얻어야 됩니까? 이제 물론 특별한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내 아이를 갖고 싶어서 누군가의 어떤 정자를 얻어서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낳기도 원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달라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뀌지 않아야 될 것들마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더 많은 것들을 부딪히게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지금 봐도 놀랄 것들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앞으로 접할 것들은 얼마나 많은 변질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지. 그래서 그러한 지금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다른 복음, 이 말이 다른 복음이지 변질된 복음,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분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도 복음이라고 하나요?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니까 그런 이런 예수님은 포용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도 포용하는 예수님인데 왜 우리 동성애자들만큼은 포용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포용하는 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 맞아요. 예수님도 그들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나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실 것이다.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판단해버리고 예수님은 이거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논리하에 그것이 마치 복음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죠. 인간 세상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짝퉁 복음. 새로운 용어 좋네요. 아주 좀 더 확실히 와닿는 짝퉁 복음. 아니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회에서 그냥 변질, 사람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참된 복음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가 만든 거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다 복음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참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소위 말해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진짜 예수. 뭐 예수님이 한 분인데 뭐 진짜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죽하면 진짜 예수 이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원조는 하나밖에 없는데 원조는 막 여기저기 다 원조니까 누가 원조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처럼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참된 복음을 한 그런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으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되었다. 남의 다른 자마다 저주하는 자가 하였잖아.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바로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워낙 많이 보셨을 말씀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구원의 원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선한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앞으로 제가 계속 이 강의를 통해서도 좀 성경도 같이 구체적으로 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이유도 뭐냐면요. 갈라디아서는 아까 뭐라고요? 두 개를 다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반면 육체의 열매들, 그러니까 썩어질 것들. 그게 그래서 먼저 언급이 돼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들을 비교하면서 어떠한 열매가 진짜 열매인지 갈라디아서는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육체의 열매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로 인해, 내 공로로 인해, 내 의지로 인해, 율법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깔린 바탕 가운데서 육체의 열매들, 그리고 육체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들이 팽배한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 배경이 갈라디아서를 만들게 된 배경이고 오늘날에도 그 배경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일들이 다른 복음들이 또 한참 지나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를 보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부패하고 있고 당시에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 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죄를 면하려면 면죄부를.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너희가 돈으로 이 면죄부를 사야 돼.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부패해요. 그게 다 뭐예요? 그 당시 교황들이, 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꾸 사리사욕을 채우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이거 반박문 95개 반박문을 그 성당 그 제일 그 로비라고 그러죠. 대문에다가 박아가지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는데 그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솔라,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서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오직 성경. 다른 것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 권위를 지니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교황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보다 더 권위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천주교가 어땠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어땠어요? 말씀보다 교황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에 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타파했다라는 거죠. 자,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더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하고 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그 감격으로 인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베푸는 것이지,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닐 뿐이다라는 것. 자, 그리고 오직 믿음. 사람의 행위나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구원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자, 우리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에 과연 기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나의 삶에서 참된 변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가? 한번 이것들을 쭉 질문들을 보면서 한번 잠깐 짧게나마 한번 내가 그동안 했던 생각도 돌이켜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세요? 너무 완전하게 그냥 다 가지고 계셔서 권사님.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살라고 애를 쓰죠. 인간이라 이제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최대한 말씀으로 살라고 선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야 되고,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또 이렇게 새신자들이나 이제 또 신앙의 단계, 신앙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 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 내가 더 뭔가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순서를 조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래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헌금을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뭐 얼마 덜 하든 헌금의 액수,
그거에 따라서 내가 조금 하면 하나님이 날 덜 이뻐하고 더 많이 하면은 더 예뻐하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주일 예배가 우리가 총 4번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드리면은 당연한 거고 2번 드리면 날 좀 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막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훌륭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좀 빠지고 이러면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별로인 사람인가? 하나님 그렇게 소심한 분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게 너무나도 커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뭔가 더 봉사도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가 순서를 바꾸지 말자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적으로도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결과를 말하는 거지. 그렇죠. 결과. 자꾸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사실. 먼지만도 못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온 어차피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 점 죄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의 행위에 결코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의 죄 때문에 찬송가 305장 보면 제가 가사를 이제 찬송가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한번 찬송가 보시면은 그렇죠. 그 찬송의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3번 보면 5페이지에 있는 3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되어 있어요. 비상별. 끝나래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강의의 제목을 제가 예수의 복음 삶이 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의 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소식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내 삶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내 노력이, 내 의지가, 내 공로가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내 뜻을 더 드러내는 경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생각들과
또한 여러 마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포장을 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우리들이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나의 의에 의존하지 말자. 자기 의에 의존하지 않기. 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입니다. 참된 복음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복음의 유혹을 분별하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내용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도림교회는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또 참된 복음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아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높은 건물이 없을 당시에 높은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서나 다 보이는 거잖아요. 지나가다가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보일 거예요. 그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서든 다 보이는 것처럼 성도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성도들은 어디서든 다 비춰진다. 감춰질 수 없다.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부터는 말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희한하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막 드러나려고 해요. 어차피 다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안에서는 막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고 밖으로 나가면 다 숨으려고 해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걸 좀 꺼려해요. 요즘은 교패 붙이는 것도 신방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응, 교패 붙이는 거 꺼려해요. 왜냐하면 괜히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나면 불편하니까. 그래요. 차 같은 거에 십자가 같은 거 걸고 교회 같은 거 붙이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괜히 불편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더 희생해야 되고 불편하고 더 수고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성경책 들고 거리 다니는 거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쵸? 권사님은 상관없죠. 오래됐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안 좋아. 거기 안 좋아요. 불편해해. 왜냐하면 이러면 내가 불편한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희생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감춰주길 원해요. 숨은 상태로 살고 싶다가 그냥 교회 와서만 아유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좀 그래도 편하게 나 이제 교인이야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요즘에 좀 어떤 세태인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성도이면 불편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혹시 또 우리 잠깐 좀 뭐 나누고 이야기할 것들 좀 있을까요? 오늘 강의 좀 하면서 이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그럼 이제 다 끝나. 혹시 다른 것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고 좀 자유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과연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인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직 성경만이 힘이 있고 권위인데 다른 것들이 마치 그 성경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며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져 있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감춰지지 않는 빛처럼 감춰지지 않는 산 위의 동네처럼 나의 성도로서의 모습이 결코 감춰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처럼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멈춤 버튼 한번 좀 눌러주시고, 예, 강의가